주님의 팔로 덮어주소서.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처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나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우리의 앞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올려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아멘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한 번 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본다는 믿음,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크게 보는 그 믿음, 시험에 빠질 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없이 보이는지, 그런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들이, 또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작게 느껴질 텐데, 2018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 텐데 좀 어려워요. 좀 빠르고, 그냥 가사 보시면서, 어르신들은 그냥 가사 읽어도 되니까, 또 조금 내가 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불러주셔가지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겠다고, 주저앉지 않겠다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2절입니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 배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봄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2018년도에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또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건강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찬양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는 내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신뢰하는 자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적은 것이라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내가 그런 자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불렀던 찬양처럼 2018년도에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드리는 그러한 순종과 충성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특별히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주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여 주께 아버지 흔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가는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세번호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를 정기 기도회를 장로회 주관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와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고 하루 첫 만남이 하나님과 만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첫 자리에 언제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소망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며 이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세상 중에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죄에서는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은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옵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안보해 주시며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끊임없이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어두운 기억들을 떨치고 새로운 소망 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따르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소망교회가 세계 선교를 품고 기도하며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꾸는데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열방이 부러워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의 대형자로 세우신 유종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장로님들 특송이 있은 후에 우리 동산교회 유적힌 목사님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유종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동산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3일 동안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제가 이 동산교회를 갈 때마다 좀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러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모든 교우들이 앞에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받아먹는 그런 교회가 동산교회입니다. 그게 참 부러운데, 어쩌면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조금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고 또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았고 주께로 향한 믿음과 또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귀히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가 각 심령의 필요를 하시오니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심령,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귀한 교회에 베푸시는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참으로 귀한 교회가 교단을 넘어 또 한국 교회의 세계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주시고 계속적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동안 우리 같이 한번 하박국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초점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돋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경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서 내용을 좀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배고픈데 아침부터 왜 또 국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다 그러는데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껴안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껴안는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껴안는다라는 의미가 참 대단한 그 이름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껴안는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도대체 이 하박국은 뭘 껴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박국이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주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난제라 그러죠. 아주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난제를 끌어안았다. 보통 인생이 풀기 힘들고 또 시대와 역사가 풀기 힘들었던 그 어려운 것을 끌어안는, 그 난제를 끌어안는 하박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끌어안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또 해석을 하냐면 이 하박국은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 현실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데 그 현실을 끌어안았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도망가고 싶은 현실, 잠수 타버리고 싶고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 현실인데 그 현실을 끌어안는 하박국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끌어안은 그 하박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끌어안았다. 1장부터 3장까지 쭉 보게 되면 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든 환경 상황을 끌어안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끌어안는 모습이기도 하고 다 맞는 얘기긴 해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제 이를 끌어안는다는 것을 어떻게 또 이해를 했냐면 울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아 달래는 모습이다. 그래서 마치 이 하박국이 뭔가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끌어안고 엄마가 달래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끌어안는 하박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박국은 이제 끌어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좀 고려한다 그러면은요, 훨씬 더 하박국이 끌어안는 이 모습이 좀 더 실감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긴 역사를 말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722년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뭐만 남았냐면 남쪽 유다만 남은 상태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그 남쪽 유다도 곧 멸망할 거라는 위기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북쪽의 열지파에 의한 멸망의 상황을 보았고 남쪽 상황도 보니까 풍전등화와 같아 민족이 위기 상황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비극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태에 하박국이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특히 아주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당시에 남쪽 유다에 한 가닥 희망을 주었던 게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 어렸을 때부터 8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이 사실상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그런 일을 한 그 요시야에게 죽은 겁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또 그의 후손부터 다시 이 유다 이 민족이 그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고 안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 속에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많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제 끌어안는다는 그 이름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니 왜 이러는 겁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는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하나는 뭐냐면 왜 불의한 자가 흥왕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고 선한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 첫 번째 질문인데, 더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냐는 게 두 번째 답답함입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쯤 됐으면 하나님이 빨리 뭔가 좀 손을 쓰셔가지고서 악한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 다 처리하시고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좀 막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목격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선한 자들, 믿음의 신앙인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것도 하박국은 괴로웠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로 왜 이 험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1장에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다가 2장에서 하박국에게 딱 키를 하나 이제 받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2장에서 이제 하박국이 전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때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라고 할 때는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내용을 하박국이 이제 2장에서 발견을 하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3장 마지막 장에 와서 하박국은 이야기할 때 그것은 또 한 번 하박국이 이제 아주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래요. 상황과 환경 보고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일하시고 계시고 잠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라는 노래로 하박국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보고자 하는데, 오늘 1장에서는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게 이제 1장을 우리가 그 주제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는 그 내용. 자, 지금 이제 이 하박국의 이 1장에서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강포를 인해서 외쳤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3절에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나로 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이 율법이 해이했다는 건 율법이 마비가 생겼다는 거예요. 율법에 맥박이 뛰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매니이다. 이게 이제 하박국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하나님, 외쳐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보게 하시고 겁탈을 보게 하시고 강포를 보게 하시고 변론과 분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해이해졌고 정의는 없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박국이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자신이 굉장히 비통해하는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특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더욱더 그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하박국은 이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고, 그 침묵하는 모습 속에 하박국이 충격을 먹고 그 하박국이 혼돈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오늘 하박국이 이제 절규하는 모습이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불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짓과 죄악이 흥왕합니다.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괴롭기 짝이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하박국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에휴 그래 내가 진작 알아봤지, 이런 거라니까. 그리고 그는 방황하고 혹은 좌절을 하거나 혹은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거나, 아유 그래 나도 이제 막 살자,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하박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답답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 하박국이 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도 하박국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해결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보고 싶은 거예요. 비록 침묵하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잠자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박국이 지금 이 문제로 하나님의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선 고독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 고독한 삶을 주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그 슬픔과 울분과 그 비극과 고통을 꺼이꺼이 참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고독한 모습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이 1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지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역사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간절함 속에 회복이 일어났으면,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리고 3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부흥이 일어났으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애절한 모습으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흥은 이 하박국 같은 이 상태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슴을 펑텅 치면서 하나님,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절규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독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 한 사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데, 이 하박국의 이 1장의 모습은 소중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전 세계의 모든 인류 중에 하박국 같은 모습으로 이 답답한 현실과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내 동포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이 죄악의 현상 속에서,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이 무력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치고 목이 메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전 세계 속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 하박국의 모습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답답한 모습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나를 왜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한다고 하는 그 대답이 하박국은 더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1장 이제 그 5절 이하부터 주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네 생전에 네가 한 가지를 내가 행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대대적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족의 멸망이라고 하는, 싹쓸이를 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인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 공개적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현재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보다도 더 불신앙과 악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불신앙과 우상 숭배하고 있고 믿음이 없고 죄악에 만연한 바벨론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를 먹어버림으로써 현상적으로는 죄악이 이기는 것이고 현상적인 것으로는 우상 숭배자가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설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사나운 사람들이고 성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불법자들입니다. 7절에는 이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고 당당하고 위험 있는 사람들이고, 8절에서 이 사람들은 군마의 표범보다도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그 다음에 후반 8절 끝에 가보면 먹이를 움켜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9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은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포를 행해요. 비참할 정도로 강포를 행합니다. 눈 빼는 건 일도 아니고요. 아이 가진 여자들 함부로 하는 건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바빌론은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들, 교만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불신앙이 많고 이렇게 악한 바벨론이 누구를 이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이기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박국은 또 혼동에 빠지는 거죠. 아니 왜 하필이면 또 갈대아를 선택을 합니까? 왜 저기 바벨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겁니까? 저들은 우리 유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고 우리 유다보다도 더 오만한 사람이고 우리보다도 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하여금 또 이기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에 하박국이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사람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인 것입니다.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패역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왜 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냐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기 같이 하게, 벌레 같게 만들어서 15절에 낚시로 모든 사람을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잡아요. 그리고 16절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물과 투망으로 다 잡아서 그 그물을 우상 숭배하고 투망을 분양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시고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시는 이 모습 속에 그 이면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금니를 깨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금니를 깨물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당황스럽고 황당해가지고 이 민족을 바라보니까, 소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느꼈던 충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참았던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참고 참았던 건요, 정말 피눈물을 쏟으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한 번 기다리시고 또 한 번 기다리시는 처절함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을 쓸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고 외쳤어요. 끝내 이 미련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불신앙과 죄악으로 만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몽둥이로 들은 거예요. 마치 이 답답한 아들내미 앉혀놓고서 엄마나 아빠가 휘초를 든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하여서 이 몽둥이를 들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이걸로 이 아이를 때려야 하고, 이 아이에게 고통을 줘야 하고, 이 아이로 하여금 종아리에 피멍이 들게 해야만 하는 부모의 아픈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져요. 저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이 민족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서서히 그가 새롭게 삶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침묵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상황은 자꾸만 악해지고 자꾸만 보기 흉한 꼴들만 뉴스를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본다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금니를 깨물고 휘초를 들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이 하박국이 살아야 할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디데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디데이, 그 심판의 날을 하박국은 준비해야 돼요. 마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할 때 8월 15일 폭탄은 원자폭탄 투하합니다, 미국에서 선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피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피해가 몇 대에 걸쳐서 피해를 봐요. 하나님의 디데이가 정해져 있어요. 심판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 앞에 내 안타까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내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박국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울고 있는 이 고독한 고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하박국서는요, 2장 3장이 필요 없이 1장에서 끝내도 돼요. 왜 이 울고 있는 하박국으로 끝내도 될까? 왜 이 답답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곳으로 끝내도 될까? 왜 침묵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1장에서 끝내도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요, 제가 책을 보다가 그 이유를 나름 생각하면서 정말 저도 떨었습니다. 왜 이 1장에서 끝나도 좋다고 말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책 중에 로렌 크레이브라는 사람이 쓴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가요,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하나의 책을 쓰면서, 이 저자는 어디 이런 교회 없나요? 이런 교회 있으면 참 그 교회
가고 싶다고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글을 쓰면서 자신이 머물고 싶고 있고 싶은 교회는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요, 무슨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요, 무슨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무슨 기도 응답이 많이 있고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쓰고 싶었던,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울고 있는 이런 하박국이 많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그 책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 이 사람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봐요. 내 목마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보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게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 구절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만족이 없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에 우리를 점점 더 목마르게 하시기 위해서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 만족이 없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크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만족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 만족하면 안 돼. 세상에서 편안해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가슴을 쳐야 되고, 세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하고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자신의 갈증이 채워지면 그새 안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성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향한 목마름이 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성이 개발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많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더 커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로렌 크랩이 C.S. 루이스를 인용을 하는데,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을 해요. 내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달콤한 경험은, 내세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습,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크게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것이 진정한 영성의 최고조의 상태요 가장 복받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박국서 1장에서 끝내도 돼요. 왜? 울고 있는 하박국 그 자체가 최상인 거예요. 당신은 지금 최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당신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쩔 줄 모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당신의 영성, 당신의 살아있는 그 영혼의 고뇌,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되는 당신의 그 모습은 최고 최상의 상태라는 것이, 그 고뇌가 해결된 것보다, 기도가 응답된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의 이 고뇌하는 이 모습은 소중한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21세기 하박국이 되십시오. 오늘 이 아침이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목이 메여 하나님 앞에서 주여 목마릅니다. 하나님 갈증이 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손에 잡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절절한 갈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이야말로 최상 최고의 당신의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응답됐다, 만족함이 주어졌다, 그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이 현실, 이 상황, 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반주가 가능한가요? 악보 있으면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들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